성경에서 말하는 라오디게아 교회의 특성을 1888년 기별을 짜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성령의 정언도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가 없는 교회다. 정말 두렵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이름하여 남은 교회임은 분명하지만 또 분명한 슬픈 사실은 예수가 없는 교회입니다. 더 두려운 사실은 다른 예수가 들어앉아 있습니다. 1888년 기별자들은 그렇게 슬프게 통곡하였습니다. 그들의 입에 외치는 전부의 고호가 바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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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바알이 우리의 신이다 라고 한 배도가 1888년에 교회의 슬픈 역사였습니다. 어려운 얘기를 드렸습니다. 한 말씀을 더 드리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사단은 하나님을 없애려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육신으로 오셔서 우리 가운데 거하셨지만 아버지께 순종함으로 우리들도 죄를 승리할 수 있다는 교훈을 모본으로 가르치신 예수님까지 없애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예수가 지금 교회에 들어앉아 있죠. 두려운 얘기. 예표의 사람. 율법과 복음을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예표라 말의 의미는 성경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놀라운 사람들이다. 놀랍게 여겨지는 사람들이다. 개역 성경은 예표라라고 번역해 두었고 킹 제임스 버전은 놀라운 사람들이라. 또 다른 번역은 징조, 사인의 사람들이라. 좀 더 이해를 시키면 이사야에게 하나님께서 두 아들을 주었습니다. 그 두 아들을 가리켜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스라엘 중에 징조와 예표가 되었다. 그 두 아들의 이름은 스알 야숫과 마할 살랄 하스바세였는데 이사야에게 주어진 두 아들을 가리켜서 징조와 예표다. 예표다. 예표란 말을 또 다르게 번역해 드리면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난 하나의 샘플이다. 현시된 모습이다. 그런 의미입니다. 남은 자는 돌아오리라. 회개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은 사람들은 반드시 멸망하리라 뜻입니다. 순종과 불순종. 비록 죄를 지었지만 회개하고 돌아오는 사람들은 스알야스, 남은 자는 돌아온다. 구원받는다. 하지만 끝끝내 회개하지 않고 불순종의 길을 택한 사람들은 서둘러 강탈당한다. 멸망한다. 이 두 아들의 이름을 성경은 징조와 예표라라고 말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의 말씀입니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너와 내 앞에 있는 내 동료들은 내 말을 들을 것이니라. 이들은 예표의 사람이라. 놀라운 사람들이라. 세상의 징조와 예표의 사람들이라. 내가 내 종순을 나게 하리라. 미리 해석해 드리면 예수에 대한 소망을 통하여 예표의 사람이 되었다, 그런 뜻입니다. 태어날 메시아에 대한 소망을 통하여 예수를 믿는 믿음을 통하여 놀라운 사람이 되었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보실래요? 여호수아와 그의 백성들은 오실 구주를 믿는 믿음에 의한 그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총을 회복하였다. 주님의 공로를 통하여 도를 준행하며 율법을 지킬 것 같으면 그들은 예표의 사람이 되어서 주님의 공로를 통하여 율법이 준행되어지고 율법이 지키면 그들은 예표의 사람이 되어서 지상나라 사이에 하늘에
선택받은 자로 높임받게 될 것이다. 놀랍게 여기는 사람 될 것이라, 그런 뜻입니다. 놀랍게 여기는 사람. 온 하늘은, 온 하늘의 지적 존재들은 아브라함의 확고부동한 순종을 경의와 감탄으로, 오늘 말씀으로 연결시키면 놀랍게 탐복하면서 바라보았다. 아브라함의 확고부동한 순종은 온 하늘을 놀랍게 경탄으로 탐복하게 만들어버렸다. 마치 예수님께 오늘날 그분의 교회의 소망이 되신 것처럼 예표의 사람들에게 주님은 그들의 소망이요, 방패요, 의와 구속이 되셨다. 다시 말합니다. 예표의 사람이라 구제의 공로를 통하여 도를 준행하고, 스가랴 3장 6절 7절의 말씀이 윤리를 지킬 것 같으면 이들은 예표의 사람이 되어진다. 이 구절이 바로 여기 나와 있습니다. 스가랴 3장을 내리신에서는 계시록 14장 12절로 귀결되어집니다. 성도의 내가 여기 있습니다. 여호수아장도 보시면 용의 포효에도 불구하고 계시록 13장 용처럼 소리를 발할 때 뭔 뜻이죠? 핍박이요, 핍박. 전무후무한 핍박이 올 때 그 와중에도 충실한 사람들이 있다. 그들은 바로 예표의 사람들이다. 조금 더 부언해드리면 그들은 용의 포효에도 불구하고 더 이상 세속에 더럽힘 받지 않고 순결을 보존하였으므로 천사들이 분주하게 이마에 인을 치고 있었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성도인 내가 여기 있나니 13장을 보시면 앞으로 엄청난 순교 시대가 올 텐데라고 언급합니다. 사로잡는 자는 사로잡힐 것이요 칼로 죽임을 당할 터인데, 엊그제 한 분이 질문처럼 앞에 순교가 없다 그러는데, 예, 그렇지 않습니다. 1월 효명이 내리고 은혜 시간이 끝나기 전까지 엄청난 순교가 마지막으로 있습니다. 주님이 지성소에 나오신 이후에는 순교가 없죠. 그런 시대가 올 텐데 징조를 바라보면서 육으로 영으로 준비가 필요합니다. 성도의 내가 여기 있나니 사단이 온갖 관계로 유혹하고 시험하고 넘어뜨리기 위해서 공격해 오지만 끄떡도 하지 않더라. 그들은 인내 가운데 주님의 인내를 통하여 하나님의 계명들을 지키고 예수께서 가진 그 믿음을 지키는 자들이라. 지난번 로마 4장 공부하셨죠? 안식 오후에? 예, 예수의 믿음을 지키는 자. 거듭남으로 예수께로부터 받은 예수의 믿음, 예수께서 내자함으로 예수가 행사한 그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 이들이 바로 예표의 사람들이다. 용은 바로 이런 사람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이 번역은 잘못되었습니다. 용이 분노하여 돌아가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들, 마태 19장. 그분의 품성을 실제로 재현하는 사람들. 사단은 지금 재림교회 보고 눈도 끄떡하지 않습니다. 끄떡하지 않아요. 왜 용이 분노하는가? 계명을 지키니까 분노합니다. 무슨 뜻이죠? 소망 310페이지 산상보훈 잘 나오죠. 그분의 품성을 재현하는 사람들, 예수의 증거를 가진 사람들. 사도 요한은 예수의 증거를 가진 사람이었어요. 기름 가마에 던져 넣어도 이 증거를 막을 방법이 없더래요. 이 증거가 어떻게 증거되었습니까? 요한의 모습이었어요. 예수를 닮았어요. 성령이 임재했어요. 용이 분노하는데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로 더불어 싸우려고 원문은 나가더라. 나가서 뭐 하는가? 13장 1절에 나 사도 요한이 바다 모래 위에 서서 보니, 이렇게 번역되어 맞습니다.
나 요한이 바다모리에 서서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올라오는데 13장 1절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13장 1절로 넘겨야 합니다. 예레미야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중요한 그건 아니고요. 예표의 사람들은 계명을 지키고 예수의 증거를 가진 사람들. 특별히 마지막 남은 교회의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가 너무나 분명해요. 계시록 1장이요. 밤모성으로 유배당할 날이 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예표의 사람들은 앞으로 이 땅에서 미운 틀이 박힐 거예요. 엄청난 핍박이 올 거예요. 그런 와중에도 인내로 그들은 계명을 지킬 것이고 예수의 믿음을 지킬 것입니다. 그들이 바로 놀라운 사람들인데, 세상의 징조와 예표의 사람들인데, 그들이 바로 하나님께서 온 하늘에서 경탄과 감탄으로 바라볼 예표의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다시 복습하면 이 예표의 사람, 14장 12절 계시록에 나오는 이 셋째 천사의 기별의 결과로 만들어지는 사람들, 이 말씀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말씀은 높이 들려온 영원한 진리의 토대다. 좀 쉽게 말하면 이렇게 말합시다. 모든 진리의 견고한 토대가 바로 이 말씀이다. 시골 생활, 건강의 모든 진리의 목적은 바로 이것이다. 이 예표의 사람 만드는 것이다. 셋째 천사의 기별을 높이는 것이다. 이거는 위대한 믿음의 토대이다. 이 말씀은 율법과 복음을 의미한다. 오늘 내일 걸쳐서 이 말씀을 자세하게 풀이해야 될 것입니다. 견고한 토대이다. 우리의 깃발인데요. 이것이 바로 현대 진리인데요. 이것이 자비의 기별이고 예수 안에 있는 진리. 들어보셨죠? 요한복음 17장 17절. 예수 안에 있는 진리가 뭐예요? 예를 듭시다. 쉬운 예를 듭시다. 예수 안에 있는 진리는 모든 율법을 순종하는 것이다. 이 말씀은 진리의 대표자들의 모습을 상징한다. 현대판 모로드게 사단의 진지에 꽂은 승리의 깃발을 의미한다. 예표의 사람들, 하나님의 만남을 준비시키는 기별이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야 그분을 만날 것입니다. 재림 때 그분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초기 문제 보셨죠? 대다수 제7일 안식일 내수 재림교회들은 쓴맛을 보게 될 거예요. 구원받지 못할 거예요. 왜? 안식일을 더럽혔거든요. 금요일은 예비일입니다. 예비. 말씀 순종하는 것이 우리의 첫째 의무요. 우리 모본으로, 행동으로, 품성으로 이 일을 보존해 주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기별은 믿음으로 말하며 의를 가리킨다, 그렇게 말합니다. 예표의 사람들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실제로 의로워진 사람들이다, 그런 뜻입니다. 예표의 사람들은 어려운 얘기죠. 불법의 비밀을 이기는 하나님의 비밀이다. 비밀을 가진 사람들이다. 불법의 비밀. 또 한번 다시 공부하겠습니다. 언제? 자, 이 예표의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름을 친히 지어준 사람들이다. 저 이름은 성품 성자의 불꽃 습자입니다. 그죠? 이룰 성자의 불꽃 습자, 성품 성자의 넓을 습자. 부모들의 손이 담겨 있죠. 하나님께서 친히 이름을 지어준 사람들이다. 누가? 계시록 14장 12절. 누군가? 땅에서 충성을 정매해 보인 사람들이다. 충성. 누구인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이고 십자가에서 못 박히신 분을 그들의 구주로 마음속에 모시고 사는 사람들이다. 이들이 바로 예표의 사람들이다. 요한복음 15장 1절 2절의 말씀에 그리스도가 내재한 증거가 뭔가 너무나 분명하죠. 여러분, 예수가 여러분 속에 내재합니까? 15장 1절 2절. 그들은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무도 써볼 필요가 없습니다. 열매를 맺지 아니하면 주님과 내재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여러분.
어떤 열매요? 예레미야 보셨죠? 잘 익은 복숭아인데 칼로 잘라보니까 썩어 있네요. 그게 라오디게아 교회예요. 에베소 교회 보낸 편지 1절에서 4절을 보시면 칭찬할 거리가 엄청 많아요. 타의 추정을 불허해요. 그런데 첫사랑이 없어요. 토해내쳐요. 예표의 사람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들, 이런 주님께서 친히 이름을 지어준 사람들인데, 그죠? 또 다른 말로 하늘에 이름이 등록된 사람들인데, 이들이 바로 무너진 데를 수고하는 사람 맞지? 변론으로는 복음이 벌써 전파되었다. 이게 정언의 기별이에요. 이제는 열매를 주님께서 기다리십니다. 열매.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의 모습을 말씀하시기를 아름다운 옷, 그리스도의 우리의 의를 입고 있어야 한다. 의가 무엇으로 구성되는가 하여 그들은 기만을 당하였다. 유대교회죠. 의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쳐들어서 높이 치켜들어서 높이는 가운데서 회복되어야 하고 세상에 수범해 보여야 할 분명하고 결정적인 구별에 대한 진리가 있다. 그것이 뭡니까? 거룩함의 아름다움, 속임이 없고 거짓이 없고 편백이 없고 고집이 없고 완고가 없고 동정과 긍휼과 친절과 거룩함과 순결, 주님의 의가 거룩함이 아름다움이 주를 믿노라 하지만 말씀을 따라 살지 못하는 사람들의 품성과 뚜렷하게 대조가 되어서 그 본래의 광채를 발해야 한다. 주님은 한 번도 원칙을 타협한 적이 한 번도 없대요. 한 번도 없대요. 생명을 다투는 일이 아니면 목숨 걸고 계명대로 사셔야 돼요. 인간사 때문에 그분의 계명을 범하시면 안 돼요. 네. 안식일이 얼마나 신성한지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예배를 왜 두었습니까? 왜 기억하라 그럽니까? 이렇게 함으로 우리 하나님을 인정하며 하늘에서 그분의 정부 기초가 되어지고 온 땅에서 그분의 통치의 기초인 율법을 시인하는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이다. 하지만 여러분, 이런 참된 그분의 의로 옷 입지 아니하면, 다시 말하면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면 그거는 계명을 지킨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세상은 온갖 종류의 죄악이 가득하고 땅은 그하는 거민들을 더럽혀진다. 왜 땅이 저주를 받는 줄 아시죠, 여러분? 과일을 심어도 채소를 심어도 저주를 받아서 병 안 드는 게 없죠. 하나 하면 세상의 죄악이 점점 증가되고 있대요. 점점. 그래서 땅을 망하게 하는 사람들은 멸망한다 그러죠.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은 이루어지고 있고 만물의 마지막이 가깝다. 대쟁투에 나오는 성령의 거룩한 징후가 무엇입니까? 지금 유럽의 천연재 아시죠? 그게 치닫고 있죠. 그게 북극의 얼음이 거의 녹죠. 미국 천연재 난리죠. 지금은 대군 임마누엘의 피 묻은 깃발 아래 서서 스스로 대회를 정렬해야 한다. 단번에 주신 믿음을 통하여 율법을 옹호하는 자로 서야 한다.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믿음을 지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세상에 나타내어야 한다. 다시 말합니다. 예표의 사람으로 그 의미가 무언가를 우리는 나타내어야 합니다. 그 빛이 흑암 중에 있는 사람들에게 분명하고 강렬한 빛으로, 강한 빛으로 비추어줘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군사들은 어깨를 나란히 하여 이 말씀에 큰 부담과 제가 책임이 있습니다. 저는 연합을 원해요. 근데 요한복음 15장을 보시면 진리가 아니고서는 연합할 수가 없는데 어떡합니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들 서로 연합하여서 함께 더불어 율법에 충성하고 율법을 옹호하는 자로 함께 서야 한다. 동산만큼이라도 서로 그렇게 연합이 이루어지면 좋겠어요. 정말 하나가 되셔서, 그죠? 자, 좀 더 배경을 이해시켜 드립니다. 예수 안에 있는 진리를 그대로 소개하되, 미리 말하면 이 말씀 왜 인용하는가? 예표의 사람들은 율법과 복음이 만나는 사람들이요. 좀 풀이하면 고 3장 18절 예수님의 사명과 율법과의 관계를 바라보고 그분의 지혜에 감탄한다. 그들은 변화시켜주는 은혜를 굴복함으로 예수님처럼 변화되었다. 이 말씀이에요. 이것이 예표의 사람들이에요. 율법과 복음이 뭘 요구하는지를 분명히 가르치라. 예, 교과 시간, 설교를 통해 자세히 가르칠 것입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를 소개하고 예수께 나온 사람들을 다 구원하시는 주의 능력을 이야기해 주어라. 우리의 구원대장 주님은 그의 백성들을 위하여 중보하시되 계속 자빠지고 넘어지는 사람 아버지 또 그런 자비의 애원자로서 정도가 아니고 그런 정도가 아니고 승리의 기념물을 차지할 권리를 가진 계승자로서 중보하신다. 이해하시죠? 예수님의 실로 하나님께 나오는 모든 사람을 그의 공로로 구원이란 말의 의미가 뭔가 승리하게 하시는 분이라는 뜻입니다. 이 사실을 분명히 가르쳐 주어라. 내 말씀 더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율법은 거룩하죠. 생각이 납니다. 갑자기요. 모세 지나치게 거룩함을 강조하니까 힘이 빠져. 그래서 고라, 다단, 아비람이 반역했대. 너만 거룩하냐? 이런 모두가 다 변절해서 율법을 지키지 못한다 할지라도 주님은 예배의 사람 만들어내고야 말 것입니다. 율법은 거룩해요. 변하지 않습니다. 거룩이 뭔가를 공부하셨죠. 거룩. 사일전 4장 3절, 5장 23절 읽어보세요. 거룩이 무엇인지. 요한 17장 17절을 연구해 보세요. 내가 거룩하면 너희도 거룩하라. 아버지여 내가 진리로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저희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진리교회예요. 진리교회.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롭고 선하도다. 율법은 거룩하고 의롭고 선하고 변함이 없죠. 의를 아는 자들아, 마음에 율법이 있는 백성들아. 율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의죠. 의. 로마서 3장 20절. 판명됐죠. 모두가 죄인이죠. 21절. 율법 밖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의가 뭔가? 예수의 삶에 구현되어 있는 율법이 바로 의요. 의. 그들은 사람의 회방을 두려워 말고 비방에 놀라지 말라. 앞으로 이런 날이 올 거요? 회방, 비방이 올 거요? 모두가 비방할 거예요. 재림교인 대다수가 반대편에 가담해서 핍박할 거예요. 형제가 형제를, 부모가 자식을 내어줄 거예요. 거듭나지 않은 많은 재림교인들이 배도할 거예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내일 교과 시간 율법을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모쪼록 예표의 사람, 놀라운 사람들, 이 땅의 징조가 되는 사람들, 기여김 받는 사람들, 배도와 타락의 그 홍수 같은 파도 위에도 끄떡도 하지 않고 계명을 지키며 예수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 그 예표의 사람으로 우리를 주님께서 초청하십니다. 모쪼록 이 안에서 다시 한번 우리 주님의 사명을 깊이 묵상하시고 주님 말씀처럼 그분의 의지에 나오는 사람을 끝까지 구원하신 능력을 의심하지 마시고 믿으셔서 모두가 다 이 경관 토대에서는 높은 표준에 올라서는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은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1,000만 개신 교인이 한국에 있습니다.
인간적으로 따라갈 수 없는 신앙의 탁월함과 열성과 선교자의 모습으로 사는 분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수많은 개신교 목사들이 성경을 통달하고 암송하고 열심히 특심인 사실을 봅니다. 그런데 왜 주님께서 이 교회를 세우셨습니까? 기껏 4만 5만, 그도 라오디게아 교회 상태. 왜 세우셨습니까, 주님? 자명합니다. 주님께서 예표의 사람으로 만들고자 의도하심을 압니다. 우리 믿음 없음과 우리의 배도와 반역과 불충성으로 주님 욕을 당하시고 시골 생활 건강개혁 오랫동안 하지만 얼굴은 초췌하고 용모는 기쁨이 없고 신앙은 활력이 없고 변화가 없습니까? 주여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이 동산 가족들 내 임종을 앞둔 사람처럼 결정적 변화와 개혁을 위해서 금식하며 기도하며 첫째 천사의 기별을 들은 사람들이 옥수수밭 농장을 버려두고 다 익은 수확물을 버려두고 학교를 문을 닫고 마켓을 문을 닫고 식음을 전파하며 밤새도록 기도했던 신앙 부흥이 이곳에도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의무를 해야 하고 밥을 지어야 하고 일을 해야 하고 심어야 하지만 오늘 주님 오셔서 우리를 심판한다면 그것이 무엇이 의미가 있겠습니까? 우리 의무를 버리지 말고 우리 위치를 떠나지 말면서 노아처럼 방주를 짓는 그 일에 전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출타한 식구들, 또 코로나로 여의치 못한 상황 가운데 있는 가정들 기억하시고 이 안식 모두에게 동일한 은혜를 통하여 행복하고 기쁜 안식을 될 수 있도록 도우시기를 사랑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